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4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항구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세상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모든 나라들입니다. 모든 열국들,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땅이 여기서 더러운 그릇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뒤집어 엎어서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완전히 그릇을 비우듯이 뒤집어서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은 누구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고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 가운데서 이 심판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모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쇠약하다 세잔하다 세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요 그릇 땅이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시들고 쇠약해져서 식물들이 이렇게 쇠약해진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쇠약하고 시들어 버린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심판받는 이유,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땅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오염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은 살인, 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심판은 반드시 인간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이 땅을 본래대로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땅이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이제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응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또 인간을 즐겁게 하는 요소들 새 포도즙 이렇게 여기서 묘사를 합니다. 새 포도즙은 이제 새로 이제 포도나무에서 딴 이 포도즙 아직 발효되지 않는 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기쁨으로 상징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이것을 이들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세잔해졌기 때문에 이들의 즐겁던 마음이 다 탄식하게 됐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포도나무 뿌리가 말라서 아무것도 산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탄식하게 됐고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이들이 축제의 기쁨이 멎었고 무거운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쁘게 해주는 달콤한 술이 없어지고 슬픔으로 슬픔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독주,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된다는 이 표현을 합니다. 슬픔입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 없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집마다 닫히 없고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이제 거리에서 술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들린다. 이것은 이제 이들이 기쁨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다. 완전히 가뭄이다. 포도나무가 완전히 말랐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다 소멸되고 없어졌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없으므로 이제 거리에서 부르짖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고 표현하고요. 성읍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성문이 파괴되었다. 모든 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사람들 발걸음이 끊긴 성문이 항만도성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세계 민족 중에 열방 가운데 땅의 한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한가운데 이제 두 가지 비유인데요. 감람 열매를 흔들어 떨어뜨릴 때 하고 그때 그 꼭대기에 몇 개 붙어 있음 같이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고 난 뒤 이삭 줍는 자의 몫으로 얼마가 남겨진 것 같이 심판의 날에 세계 민족의 운명이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던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적은 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소리를 높여 부른다. 심판에서 생존한 극소수의 남은 자들 이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전 세계적인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지상에 밝히 드러나는 그때에 사람들은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때 이제 동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아주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때 심판 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울자가 계울을 행하도다. 계울자가 심히 계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이제 속임수를 통해서 남을 강탈하는 약탈하다. 계울자만 남아있다. 심히 계휴를 하는 자가 계울을 행하고 계울자가 심히 계울을 행한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심하면은 이렇게 최후의 날에 이 땅에 폭압, 강탈, 살인, 거칠 날이 없다는 것 계율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세잔하고 세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에 얼마나 비참한 광경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고요.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온 땅에 미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두려움, 함정, 올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전혀 없음을 세 단어, 연속되는 세 단어로부터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여기서 자유를 가질 수 없고 다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 하늘 위에 문이 열린다. 우리는 이제 물 심판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 온 땅을 진멸하시고 이제 이게 땅의 기초가 진동한 이 지진과 같은 이런 심판이 일어난다. 깨어진다. 갈라진다. 이렇게 여기 19절에 표현합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이게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지진으로 인해서 요동하는 땅의 모습을 생생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 같고 거센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침망. 침망은 나무 사이에 달아낸 거물 침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히 흔들린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지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렇게 흔들리고 비틀비틀하고 그리고 떨어지고 이런 최악의 심판의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고요. 21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그때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여기서 묘사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 새 예루살렘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제 영광 중에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때는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그때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달빛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에 해와 달마저도 빛을 잃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군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이 우주적으로 심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포괄적이고 우주적이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으로 미칠 이 심판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어떤 영역에 있든 누구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단지 윤리적 기준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 역사의 경륜과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드시 공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0절까지는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과 남은 자들,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인간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렸던 모든 기쁨,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심판으로 인하여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의 구원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는 어떤 때냐 하면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때까지 하나님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의 모습은 깨어지고 파괴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깨어지고 이 엄청난 심판이고 또 계율을 행하는 자는 계율을 행하는 이런 엄청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심판의 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최고 권세자로서 하나님 통치권을 가지시고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장로들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해와 달도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시간에 우주적으로 시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의 사랑과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감복되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